네, 14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이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번영케 된다. prosperous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케 된다.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의하여. 이 삼가라는 말은 이제 주의한다는 말씀이죠. 항상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고 이 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불교 신자들도 합니다. 무슬림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죠. 물론 불교 신자들은 이제 부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종교와 상관없는 어떤 모든 인류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사실은 신천지들도 다 기도하고요, 무당들도 기도하고요, 통일교도들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건 두 양 날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저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주의하는 삶,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진정한 참된 기도의 삶의 바탕이고 토대고 뿌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조혜련 씨, 우리 개그우먼으로 잘 알려진 조혜련 씨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그 일본의 무슨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독실하게. 어머니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고
뭐라 그러죠? 남녀호랑 개교 같은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도 아주 독실하게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본인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우상숭배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동료 개그우먼인 이제 이성미 집사님을 비롯한 그 주변에 크리스찬 그 개그우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학도 공부하고,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역사 신학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여전히 그 개그 우먼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나누는 그 입의 내용들, 입술의 그 입의 열매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조혜련 씨만을 알고 있다가 처음 이제 그분이 이제 영접하고 회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듣고는 정말 변하셨구나, 정말 이 복음이 위대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하루에 자기가 8시간씩 말씀을 본대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대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리키는 게 자기는 너무 좋고 행복하대요. 거기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읽는답니다. 자기가 몇 번을 100독 이상을 한 것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지금 모든 그 기독교 방송에서 다 말씀을 가리키는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 TV계의 강호동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모든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간증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시간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난 정말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나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 내 관점, 내 고집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 선조들은 말씀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말씀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는데, 우리는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에 귀가 막혀서, 내 고집에 눈이 가려져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귀를 향하여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태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이 선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gracious words, 은혜로운 말씀, 그 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 입술에서 그냥 은혜가 나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은혜로워. 그렇죠? 은혜로운 입술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gracious words promote instruction. 교훈을 프로모트한다, 증진시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이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명철을 얻게 되고요.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입이 선해져서 gracious words가 나와서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입이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영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읽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를 듣는 자들의 학식을 더하게 도와준다, 깨우쳐준다, 변화시켜준다,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은혜로운 입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고 선한 은혜로운 입술이 주어지게 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런 삶 자체가 징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된다.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학식을 더하게 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그 입술은 선한 입술이 되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꿀송이 같이 달고 뼈에 양약처럼 영양분이 넘치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가? 내 말에 영향력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말은 은혜로운 입술이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면 그게 꿀송이 같이 달아가지고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꿀송이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마음에 달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귀를 연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입술이 때로는 약이에요. 약처럼 쓰기도 해요. 항상 꿀처럼 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을 먹죠. 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뼈가 약한 사람들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은혜로운 입술, 이 은혜로운 입, 선한 말은요, 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요, 심지어 그것이 쓴 약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은 말과 입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까 보이는 대로 갑니다. 보이는 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에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원하는 길이 되지 않았다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항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죄송합니다. 식욕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고되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이 자기를 독촉하기 때문에. 이 식욕이 자꾸 나를 독촉하기 때문에 고되게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식욕이라는 말은 정욕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내 욕구, 욕망.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 뭐 성공욕이든, 명예욕이든, 물질욕이든, 뭐 인정욕이든, 어떤 욕구든 그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독촉해요. 계획하게 독촉하고, 미리 준비하게 독촉하고, 그래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항상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되게 만들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삶입니다. 최근에 매튜 페리라고, 여러분 프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정말 그 영어 공부 교재로도 많이 활용이 됐고,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프렌즈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 매튜 페리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제 그 모든 프렌즈 활동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 이제 삶에서 사실 그렇게 활동을 뭐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본인이 이제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중독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책에서 밝히면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중독 상태에 빠졌었다는 것, 특별히 알코올 중독,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약 중독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그런 자서전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그 한 사회자가 그 프렌즈 당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매튜 페리의 그 연기 장면, 그 프렌즈에 나오는 연기 장면을 보면서 아주 밝게, 아주 신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매튜 페리의 모습이 너무 우울해요. 자신의 그 젊은 시절, 그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절을 바라보는 매튜 페리가 울지만 않았지 거의 울고 싶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 아니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느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동을 한 그 모습을 보는데 뿌듯하지 않냐? 자기는 웬만해선 자기가 예전에 연기했던 그 드라마를 웬만해선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저 친구를 본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너무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저 친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프렌즈의 그 캐스팅이 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런 진짜 그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근데 그 유명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중독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최근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정말 그 산 위에, 정말 그 산 위에서 온 도시가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갖고 있는 그 집에 자신의 풀에서, 그 수영장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익사를 당했어요. 익사. 물론 자살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집안에 혼자 있었는데 익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중독의 문제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호소해 왔습니다. 너무 그 괴로움을 자서전에도 호소했고 모든 인터뷰에서도 호소했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자꾸지 같은 그 풀에서 정말 그 LA 전역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에서 바라보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도 시도해왔고 그렇게 그냥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 자살이라고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정욕을 채우는 삶은 더 큰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더 큰 정욕을 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강력한 정욕의 노예, 그 끈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사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을 매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강력한 사슬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돈으로도 끝이 안 나고, 알코올로도 끝이 안 나고, 명예로도 끝이 안 나고, 어마어마한 인기로도 끝이 안 나고, 아무리 술을 퍼부어도 끝이 안 나고, 마약을 넣어도 끝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내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괴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게 이 정욕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물질욕이든 명예욕이든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우리를 독촉하여 우리의 인생을 고되게 만들어 결국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끝내게 만들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이 정욕이다. 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모든 게 다 이 정욕이에요. 정욕. 우리가 이 정욕의 노예가 될 때요, 패역한 자가 되고 불량한 자가 되고 말쟁이가 되고 강포한 사람이 되고.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영화로운 백발을 가진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항상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못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다 정욕에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거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화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항상 짜증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욕을 마음껏 누리고 정욕대로 사는데 그렇게 항상 짜증이 나 있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에 순종이라는 못으로 나의 정욕을 못 박아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조혜련 집사님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을 또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 약물과 알코올과 다양한 정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그런 인생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야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묵상하고 읽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